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돌입이 됐는데 각 당마다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현충원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찾는 게 이렇게 보니까 그 지역의 사회의 그 저명 인사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 또 나에게 등 돌리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제 생각에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찾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의 권력자인 빌라도도 아니었고 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가야바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은 당신을 그렇게 따랐다가 당신이 어려움 당하니까 모른 척하고 떠났던 사람들, 또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모른다고 다 도망쳤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이때 그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찔린 사람은 베드로일 겁니다. 적어도 수제자잖아요.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은 달랐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더 했거든요. 아마 제 마음속에 베드로 성격상 숨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 다른 사람 등 뒤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도마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또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유는 도마 하나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 도마고 뭐란 말입니까? 도마가 못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서 한번 봐. 여기 못자국 난 거. 옆구리도 보여줍니다. 창자가 한번 봐봐. 나 맞지? 이제 믿겠냐? 너는 나를 보고 믿었지만은 앞으로 나를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너보다 훨씬 복이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주님은 자꾸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회복이 안 돼. 영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마음속에 베드로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회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찾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보는 게 있죠. 뭘 물어봤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이거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냐? 물어요. 주님, 내가 주님 주님 아시잖아요. 또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요한은 계속해서 뭐라고 쓰냐면 베드로라고 써주는데 요한이 쓰는 거잖아요. 성경을. 베드로 써주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살 때 불렀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은 나 만나면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뭐라 바꿔줬지요? 게바라 그랬어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게바라 이름이 헬라어로 바뀌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줘준 거예요? 예수님이 줘주신 이름입니다. 어디서 부르는 거야? 이거는 우리 말하면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야.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와서 불려지는 용어가 있고 교회에서 불려지는 용어가 있죠. 그렇죠. 세상에서 나가면 사람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죠. 교회 오면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아무개 엄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준 이름이 있고 세상에 준 이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데 세상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한 배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훨씬 더. 자, 왜냐? 여러분들이 저를 교회에서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 저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저보고 아저씨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목사님 불러요. 그렇죠? 그럼 저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면 저렇게 쳐다보잖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마운시장에서 우리 권사님분을 만났어요. 지난 누가 목사님 불러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야. 되게 반가웠어요. 되게 반가웠어.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파란불에 건너야 되잖아요. 급한 마음에 차가 없길래 막 빨간불에 뛰어가다가 교통순경 아저씨한테 걸렸어요. 제가 실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걸려가지고 이제 교통순경 아저씨한테 훈계를 듣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보더니 목사님하고 불러.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 불법으로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지금 제가 이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부르면 그럼 제가 뭐예요? 못 들은 척 한단 말이죠. 왜요? 적어도 경찰 아저씨가 내가 이 서교교회 목사를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안절부절 했는데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왜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만날 때는 아무 느낌 안 났기 때문에 목사님 했을 때 너무 반가웠지만 지금은 제가 잘못된 상태에서 지금 책망받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부르면 내가 힘들잖아요.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라 하면 이게 지금 베드로 받아들이 왜요? 지금 가뜩이나 베드로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상태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거든요. 내가 반석처럼 못 살았잖아 지금. 반석처럼 못 사는 내보고 반석아 부르면 너무 부끄럽고 이게 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시몬아 부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마음 편한 거예요. 시몬아 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시몬아 부르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시몬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느껴지게 돌아보는 거죠. 내가 제자들 앞에서도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쳤었는가. 예수님 나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 내가 십자가 질 건데 너 나 모른다고 할 거야. 주님 미리 말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너 나 모른다고 할 거니까 네가 모른다 그래 나 시험 안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미리 주님이 이게 다독거려 주는 거라고 지금.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가만히나 있지.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나.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한마디 더 해줄까? 너 다 울기 전에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란 말합니까? 이제는 열 받았어요. 베드로 진심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아예 내가 죽겠다고 나섭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그 광경을 누가 다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는데,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데 3번 모른다는데 마침 또 닭이 꼬꼬대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 말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지금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원래 요한은 20장까지만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마치는 거, 이게 마침표가 돼 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21장은 후에 요한이 하나를 첨가를 시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베드로 하나 때문에 첨가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21장 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 하나예요. 여러분 베드로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 하나 회복, 어쩌면 이 베드로는 오늘 여기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요. 일부러 숯불을.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숯불을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피고 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그러면서 아침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때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잘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힘이 든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냐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16절은 내 양을 치라. 17절은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뭐지요?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명. 그래서 주님이 이 사명인데 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거 묻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맡겨진 저는 목사의 직임을 각각에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는 뭐 학벌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실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과연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첫 번째 뭐 보죠? 자, 첫 번째 이력서를 보잖아요. 이력서는 뭡니까? 첫 번째 이력서는 뭐예요? 학력을 보는 거야. 그렇죠. 이번에 어느 교회도 보니까 이제 봤는데 뭐라면 실력 있는 분을 이번에 모시게 됐대. 이렇게 나와서 첫 문구가 실력 있다 그래서 뭔 실력인가 이렇게 봤더니 학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왔고 유학을 가가지고 유수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학위를 받았고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 3번째 바뀝니다. 아세요? 모실 때마다 뭐라 말하냐면 최고의 실력자래. 그 실력자라는 기준은 늘 그 교회는 학벌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3번째 바뀌었어요. 어느 교회인지 말씀을 드릴까요? 3번째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는 기준과 교회가 생각하는 내 양을 먹이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학벌을 따지고 경력을 따지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딴 거 묻는 게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너 나 좋아해? 이거 묻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노래를 좋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여러분,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찬양대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잊지 말고 기준이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지휘자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왔는데 노래는 잘 못해. 근데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하고 싶어 왔대. 한 사람은 노래를 너무 잘해. 우리 찬양대에 너무 필요해. 근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 지휘자 선생님 마음속에 어떤 분을 찬양대로 뽑겠습니까?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누구를 뽑을 거냐는 거야. 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어느 분 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누구를 요번에 교회학교 선생님은 괜찮아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은 애들을 참 좋아해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교사를 애들 좋아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딱 하나라니까. 예수님을 좋아해서 해야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때로는요, 이게 굉장히 맞나? 이렇게 될까?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하나를 붙들고 우리 기준은 뭐냐? 예수님을 좋아해야 된다. 그게 주님. 왜? 베드로가 왜 못했습니까? 실력이 없었습니까? 열정이 없었습니까? 베드로만큼 열정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이 없습니까? 앞장서는 마음도 없습니까? 뭐 일을 추진한 능력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100% 확신한 거예요. 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버리니까 내 확신이 얼마나 빈약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와서.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되는 것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의 강도에 따라서 환경을 이겨낼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없는 것이 결정이 거기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이 회복이 됐어요. 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앞으로 네가 어떻게 일하게 될 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도 될 거야 라는 거를 이야기를 쫙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됐어. 베드로 보고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 그래서 이제 가자. 이제 일을 됐지. 이제 베드로가 같이 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제 따라. 이제 물러서지 말고 숨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라. 그래서 같이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가다가 베드로가 또 엉뚱한 얘기를 해. 자,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게 보니까 따라와.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요한입니다. 그는 만창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 나는 이렇게 되는데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나는 거꾸로 십자가가 달려 죽는 거라며요. 그럼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응?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는 나만 따라와 이러는 거야 지금.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성경을 읽다가 재밌더라고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전도 축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도 축제하고 있는데 우리 영혼 품기를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VIP 카드에 적어서 냈잖아요. 그랬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저를 찾아서 이렇게 묻는 거야. 목사님, 그 아무개 권사도 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응? 그랬더니 제가 뭐라 말해요? 신경 쓰지 말고 권사님만 잘하세요. 이러는 거야. 제가 그 얘기야, 이 얘기가 지금 성경 얘기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이 하나 안 하나 거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엄마들 이런 거 잘하잖아. 엄마들. 자, 애가 막 달려왔어. 엄마, 나 이번에 상 받았어. 그럼 엄마들이 꼭 물어봐요. 뭐라고? 너만? 이렇게 물어보잖아. 예? 너만? 물어본다고. 그게 뭐가 궁금해. 우리 애가 받았으면 되는 거지. 너만? 물어봐. 그 얘가 마음이 기뻐요. 막 신나가지고 왔다가 그 물음 앞에 이 아이가 어떻게 기분이 상하잖아. 그렇죠? 또 이러잖아요. 몇 명 받았어? 아무개는? 이런다고. 그냥 오늘 성경은 똑같은 얘기야. 그냥 손 붙잡고 가다가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생각을 했잖아.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 됐지. 갑자기 가다가 저 요한이 보여. 쟤는요. 우리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셨죠? 옆 사람 보고 쟤는요.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잘해 이런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어?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은 몇 장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20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훗날 사도 요한이 21장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게 덧붙인 성경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뭐가 나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한 얘기 다 나와요. 3번 배신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배신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걸로 끝내. 마가복음도 예수님을 배신한 걸로 끝내. 누가복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걸로 끝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쩌면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없어. 우리 기억 속에 요한복음 21장이 없다 그러면 베드로는 뭐로 끝나 있어요? 배신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서 누가 제일 고마울까? 요한이죠. 요한이 없었으면 베드로는요 그냥 배신자로 프레임에 갇혀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을 볼 때마다 고마운 거야. 왜요? 이랬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달라졌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수제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베드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걸로 끝내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게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넘어가면 베드로가 누가 될 거예요? 초대교회 리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알죠? 우리 세상도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 유명한 야구 선수 하나 있습니다. 젊은 선수 하나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서 지금 메이저리에 가도 통할 수 있는 선수 하나가 있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국가대표가 뽑히질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학폭에 걸려가지고 지금. 학폭에 걸려서 아무리 유능한 선수라도 국가대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론이 안 되는. 학폭에 걸리면 안 되더라고 보니까.
연예인들도 보세요. 잘 나가던 연예인들 학폭에 걸리니까 배구 선수도 봤죠. 야구 선수도 봤죠. 연예인도 보셨죠. 이게 학폭에 걸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보셨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도 어느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나서서 설교를 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의 그 말에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베드로의 생각은 뭐예요? 배신자. 이러면 이 정통 속에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21가지보다 붙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랬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뭐랍니까? 그래서 로마 바티칸 성당이 뭐예요? 베드로 성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회복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쩌면 요한복음 21장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매주마다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는 뭐냐면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서 날마다 회복되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늘 넘어지거든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살아왔는데 또 넘어지거든요.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주님 나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이라고. 그런데 들어올 때는 시몬이었는데 나갈 때는 베드로로 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우리 그런 신앙. 그래서 날마다 우리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래서 주님 내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보고 묻는 건 딱 하나야. 너 나 좋아하냐 이거야. 너 나 사랑하냐. 그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을 마음에 다시 품고 이제는 이 요한복음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 그 주역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